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군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그 가운데 지난주에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서 1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요,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요한복음서 12장 47절에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시는 분이, 그리고 죄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모습을 삶의 본을 보여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이스라엘 민족은요, 엉뚱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알려주고 믿도록 도와주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그 율법을 엉뚱하게 사용했어요. 그 율법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거짓 의를 나타내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조상들이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또 다른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좀 구분하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켜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가 지켰던 것은 율법주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그 율법을 지키기 더 어렵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보다 먼저 그리고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벌하실 수밖에 없기에 떠나지 않도록 그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양심,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돌을 넣어놓고 하나하나 떠나갔지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려 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여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잘못에 대한 벌이 목적이라면요,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을 못 던진다고 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를 정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호되게 혼낼 때가 있어요. 아이가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벌인 거지, 그렇게 혼내는 거지, 아이를 미워하거나 혹은 감정풀이 대상으로 삼아서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죠. 오히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잘못하든지 말든지, 잘못된 길로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마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요,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어두운 마음을 밝히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서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새겨보면 44절과 45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을 말씀하시고요. 또 4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정죄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을 다시 받아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을 꽉 닫고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둠을 밝히러 오신 그 예수님을, 그 빛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빛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자기들이 보기에 부정하게 죄인으로 여기던 사람들과 함께하고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 그저 신성모독을 하는 죄인에 불과했던 거죠. 게다가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율법 가운데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돌아온 모세가 그것을 보고 돌판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징계하시는, 그러니까 호되게 혼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러시고 또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지를 않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저 멸시받던 갈릴리 그 촌구석에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여긴 예수님이 귀신 들려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그들이 한 말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있어 사람들이 수군댔거든요.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즉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오히려 왜곡했던 거지요.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어서 그것을 보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만 그 예물이 정성이 아니고 그냥 의무처럼 그렇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로 그냥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친한 동기와 나누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때 한동안 이 열린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예배의 틀을 좀 깨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찬양이 좀 바뀌었었죠. 그러니까 찬송가 중심이었다가 복음성가로 바뀌고 또 예배 중간에 찬양하면서 드럼이나 다른 악기들이 이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배의 틀을 좀 깨고 좀 자유로운 그런 예배의 틀로 바뀌는 그러한 때였었는데 교회는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하늘나라에 가는 그 일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모두 다 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지켜오던 것들,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뜻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틀에 담긴 뜻을 알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이어갈 것들은 잘 이어가고 또 바꿀 것들은 바꾸어 나가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예배의 틀, 시간, 장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충분히 바꾸자라고 해서 바꾸어 나갈 수 있지만 바뀌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의 틀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꼭 담겨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서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는 이미 베풀어져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또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 거죠. 오늘 마지막 절을 다시 보면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그분은 정지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따라 순종으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돌아와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은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때로는 호되게 혼나실 때에도, 또 곁에서 토닥토닥 다독여 주실 때에도, 또 뭔가를 이루어서 성취하고 했을 때에도 함께 기뻐하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고 계시죠.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 또 그분의 삶을 따라가서 믿음으로 소망을 품어 사랑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